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소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써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의 모습은 100%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모습만,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꼭 듣다가 돌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월 6일 트르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했죠. 트르키와 이 시리아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몇 번씩 그런 영상들을 보셨죠. 이런 가운데 이 트르키에 이 지진이 났던 그 내에 사망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고 건물 또한 한 곳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4만 2천 명 정도 사는 소도시의 도시인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에르진이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른 곳에는 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집 밖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에르진이라는 이곳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르진 시장인 웨케우 엘마솔로라는 이분이 2019년에 이 시장으로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에르진의 시장이 되면서 불법 건축물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엘마솔로가 에르진 시장으로 당선될 때 이 터키는 이미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진 대비법이라는 큰 법이 국회에 통과를 했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법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엘마솔로란 이 시장님은 시장이 되자마자 이 지진 취약적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내진 규제 광업법을 기준으로 도시내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건물, 뭔가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좀 예외 규정을 주라. 예외 규정. 그렇게 인정해 달라면서 건축물 관련 막 민원이 수없이 폭증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마소울 에르니니 시장님은 원칙대로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어떤 공무원이 있었다면 다양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너만 유별나? 다른 곳은 그렇게 눈 감아주는데 네가 그렇게 정직해서 어떻게 사는 거야? 다음에 낙선운동 하겠다. 융통성이 부족한 놈. 그런 비판을 소리내리고 없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협박을 당했다고. 너 죽어보자. 너 집 가는 게 너 죽인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마솔로 시장님은 원칙을 지키고 묵묵히 그분의 기본에 충실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지진이라는 대재앙을 당하자 건축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이 시장 덕분에 에르지는 기적의 땅이 되었고, 사람들은 시장님에게 충실,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이라는 재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켰습니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보이는 건물은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진짜 주인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자연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6일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에 모든 이 지구는 완벽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풀, 모든 짐승, 해와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기어이 선악과를 파먹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육만 남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었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그 만물 속에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자연은 자연일 뿐이고 태양은 태양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볼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시는 자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들은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만들고 나무와 돌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에게 빌고 자연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만들어보고 학문으로 휴양으로 자기 자신의 돌을 닦으면서 진리,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에 털을 삼으려고 진리로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해보지만 우리 인간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도 뭐라고 말 못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땅에 한 분을 보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가려버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오직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인류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인생의 터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토로 삼고 물질을 토로 삼고 학연과 지연을 토로 삼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토를 삼고 권력을 토로 삼으면 그 터는 무엇이나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터, 진리를 잃어버리고 만물 가운데의 능력과 신성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인간의 토를 삼고 물질로 토를 삼고 학연과 지혜를 토를 삼고 세상 학문과 철학으로 토를 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바꿔주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역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볼 때 그 건물의 지하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은 잘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건물이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아졌습니다. 이게 보일의 열매였습니다. 아볼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열매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분이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터를 예수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셨고, 아볼로가 자기 인생의 터를 예수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볼로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를 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느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눈이 가려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주님이 인생의 터를 삼았다고 고백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변질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사역자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에게 집중하고 아볼로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움까지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가 또 말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되면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바다에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흘러갑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은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있는 깔려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10분의 2 빙산이 그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장들은 이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 빙산을 그냥 앞뒤로 그냥 돌진하지 않습니다. 뺑 돌아 피합니다. 왜요? 보이는 부분은 조그마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10분의 9가 이 물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막바로 돌진하면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왜 침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얼음덩이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바울의 그 열매가 크게 보여요. 보이는 아볼로의 열매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에 되게 만들고 성도가 영적으로 양육되도록 잘 성장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느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이 진리처럼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토로 삼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기초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틀을 삼거나 기초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터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인생의 토로 삼고 예수님의 인생의 기초로 삼았을 때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룟 유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다윗처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일을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칠병의 기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저 정도 능력, 우리가 찾는 메시아구나.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저번에 저 능력이라면 로마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돼.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자꾸 가까우면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꾸만 실망이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따랐던 이유, 로마의 속국에서 이렇게 해방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려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따라다니나? 그러면서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룟 유다가 변질되는데 예수님을 터로 삼았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았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터의 주인을 조금씩 이제 바꿉니다. 권력의 터로 삼, 돈으로 기초를 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 은 30이면요, 뭐에 한 사람이 못 줘요.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권력으로 토를 삼고 돈으로 기초를 삼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기반이 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만이 모든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진리의 터로 삼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그 영혼, 예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이 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이 예수님 그 영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터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사탄이 얼마나 너희들
까부른지 아느냐? 너희들 모르지? 사탄이 너희들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나를 버리도록 계속 나를 부인하도록 따돌렸다. 내가 근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중보하고 기도한 거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오늘 네 울기 전에 3번 모은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꼭 키워 울거든요. 참, 형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 믿으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자신만만했던 자기. 3번이나 부인한 자기의 죄악을 숨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같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이제 몸도 으시시해지고 몸 피곤하고. 근데 저 못해서 누가 불을 피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제자들이 오른편에 분명히 그물질 했는데 오른편에 딱 그물을 딱 던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 전에 그 자리였는데 153마리 물고기를 딱 만들어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아, 예수님 와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계속 물로 뛰어가지고 헤엄쳐 막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떡도 구워 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고기도 굽고 있는데 베드로를 좀 쭈뼛쭈뼛했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있잖아요. 죄송스러워.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근데 이제 이리 와. 이거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은 곳에 몸을 녹이게 떡을 또 먹기만 생선을 배부르게 하고 이제 별도로 베드로를 찾고 일어나 베드로를 흔들려 버린 자기 인생의 털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털을 딱 꾸준히 3번의 질문하는데 그 3번의 질문은 뭐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시몬, 너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그렇지, 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미안하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대로 흔들려버린 인생의 털을 화면으로 한번 주시고 양을 좀 먹여주라. 또 2번째 묻습니다. 요한아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1번, 2번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점점 들어오시는 거예요. 3번째,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걸 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3번 흔들렸던 그 터인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터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마음속에 영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셔서 흔들렸던 그 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나의 의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터가 되어주셨고 기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져도 합지도 않고 네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 자신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 위에 건축물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터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가 싫고 예수가 거북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진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주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내 신앙의 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든 공든탑과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고 살피고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잘나지 않아도,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받도록 복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틀을 삼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24절에서) 27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기초를, 인생의 틀을 예수님으로 바꿔주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터로 삼고, 지금까지 물질을 내 인생의 터로 삼고,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명예를 내 인생의 터로 삼았다. 아니, 지금까지 남편을 내 인생의 터로 삼고, 아내를 내 인생의 터로 삼고, 자식을 내 인생의 터로 삼았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터를 예수님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똑같이 대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는 자, 인생의 틀을 예수님으로 삼는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을 터로 삼고자 원하는 그 자,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자 하는 그 자에게 다가오셔서 기초가 되어 주시고 터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로 삼고 인생의 터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터로, 세상을 터로 삼고 인생의 터를, 물질로 터를 삼는 자에게는 두 팔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싶은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터가 되어주시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질병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터로 삼는 인생에게는 모든 축복을 끌어서 그 영혼에게 부어 주십니다. 시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터,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터를 예수님의 터로 바꿔주시고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주를 믿고 영원토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에요. 오늘 또 이 결단으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킨 우리 부인들과 여러 가지 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분석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